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이어서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던 두 인물 다윗과 사울이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이후에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록이, 그리고 다윗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에서 이어져 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또 어제 살펴본 대로 그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시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사울 기억하도록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후에 1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헤브론으로 가라고 1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는 사실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시글락에 머물던 그의 모든 가족들과 소유들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탈취당하고 그 또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쫓아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했던 사건들이 사무엘상 30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은 시글락에 내려갔을 때 다윗이 자기의 생각에 블레셋에 있으면 사울 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이 마지막 사울과 함께 전투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함께 끼어서 함께 합류해서 자기의 민족, 장차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할 뻔한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의 전투를 조금 전에 우리가 정말 상황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쩌면 다윗은 정말 이 날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제 소망의 날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나단까지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어디로 갈까요? 물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신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물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지 또는 우리 인생의 어떤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시작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출발이 잘못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시글락 전투나 또는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싸워야 했던 그 전투라든지, 또는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해야 될 위기에 빠진다든지, 뭔가 이 상황들을 되돌리기까지 참 많은 노력과 어떤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시작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셔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루의 원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를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어떤 삶이 시작이 되면 그날 하루가 참 믿음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늘 처음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물었던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케 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움직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 생각 바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장은 뭔가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때 당장은 그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관계에서도 여러분 말 한마디, 어떤 태도 하나가 참 어떤 생각지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들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태도의 문제거든요. 태도에. 실제 어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죠? 사실 애가 잘못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가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화가 나는 것이고 아이에게 이걸 교육하고 훈육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부모로서의 또 교육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매번 실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렇게 형통의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첫 단추 잘 꿰야 합니다. 하루의 첫 단추를 잘 꿰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뭐 개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우리의 자녀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학교에 입학을 했다든지 직장에 첫 출근을 했다든지 어떤 처음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했지만 저희 가정을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직장이 나에게 허락됐지만 이 직장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높이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로 이러한 사업장을 주셨지만 진정한 이 사업장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만 알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말로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런 순간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것을 행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흔적들을, 그런 인도하심들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오늘 찬양 고백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
그때도 알지만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려면요. 그것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캐치하려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이 이후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야죠. 유대로 이제 사울이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들을 하냐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미 예루살렘 갈까 다 생각하고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을 내려놓고 헤브론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 어떤 문제가 많냐면 자기가 다 생각해 놔요. 자기가 다 고민해 놔요.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 가면 좋겠구나 생각하고 가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많아요. 다윗이 올라올 때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헤브론으로 가라.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진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내 마음속에 이리 가야겠다 생각해 놓고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응답을 주시거나 자꾸 거기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래 놓고 그 뒤에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왜 예루살렘으로 나를 안 보내줍니까? 이렇게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묻지를 말아야죠.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하나님 저 예루살렘 가고 싶은데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할 거면.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두렵고 배운 거는 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다 결정해 놓고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때요? 애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솔직하면 부모가 그 자녀의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격려해 주는 거지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의 속이 다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은 기도한다 그러고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했는데 마음의 준비를 이미 내가 할 길 다 준비해 놓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 놓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요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다를 뿐이에요. 어른들이 겪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하는 때가 많아요. 이게 영적인 두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때는요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설령 제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오고 부활의 아침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뭘 배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뜻이 있으셨어요.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인간적인 감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두 번째는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마음 없이 하나님께 물었다가 그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갈팡질팡하게 돼요.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한테 들어보고 그게 내 마음에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하나님 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한다면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갈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와 평생이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결단이 돼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사단 마귀가 우리 곁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뻔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구도 알아요. 우리의 원수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불어넣겠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오늘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정말 완벽하고 완전해요.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만큼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안전하고 힘이 되는 장소가 없어요. 꼭 하나님이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헤브론인데 하나님이 저기 엉뚱한 데다 어디 광야 한 군데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보니 어떤 마음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이곳을 기반으로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가장 완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다윗을 보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 어디 계곡 끝에 있는 위험한 벼랑 끝에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도 힘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바꾸어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가족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리고 이 유대 땅 지역의 가장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게 다윗성으로 삼고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지만,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도피성이 있었던 그곳 중에서도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갈렙이,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 안악자손이 거했던 큰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땅을 내게 달라고 85세나 된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취한 땅이 헤브론 아닙니까? 정말 이 온 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었던 이 헤브론, 그리고 다윗에 있어서 우호적이고 다윗의 힘이 될 수 있고 장차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기반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도시를 유다에 특별히 이 헤브론으로 지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사울이 죽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 왕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사울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갑자기 됐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평생 일군 기업이나 사업체를 주거나 또는 가게를 하나 주더라도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진짜 그 자녀를 살아가고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요, 그냥 턱 하냐 안겨주지 않아요. 밑바닥부터 저 직원들부터 다 경영자 수업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면 쉴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그룹은 원양어선을 통해서 이제 얻는 수산물 가지고 큰 기업을 이뤘는데, 회장이 젊은 시절에 원양어선을 타고 그것들을 이루었는데요, 그 후계자들은 대대로 남자들은 다 원양어선을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시키겠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거기 가야 그 기업의 경영 이념과 아직 지금까지 이 기업이 일궈온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 다윗을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왕이 돼도 될 만한데 하나님이 일단 유대 땅을 주는 거예요. 너 여기서 다스려봐.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어떤 왕이 됩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신들의 위대한 왕으로 고백하는 다윗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욱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자녀들의 힘든 삶이 있을 때 다만 믿음 안에서 그 시간이 준비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참 대단해요. 이제는 끝났나 싶은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또 거기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거주지로 해가지고 이제 유다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왕으로 삼아요. 그곳의 중요한 도시가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왜요? 사울을 장사해 주었던, 지금은 유대에 있는 왕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이미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다윗 왕이지만 유대 지역의 왕으로서만 실제적인 내 왕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이미 온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셨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믿음의 용량을 넓히자는 게 그 말이에요. 그때 가서 넓히면 늦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실 때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준비한 용량만큼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아래서 오늘 하루가 그래 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평생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대로 영적인 첫 단추를 잘 꿰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먼저 순종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에 믿음의 용량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